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또 30장에 걸쳐서 야곱이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이 라반의 딸들 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무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딸을 낳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보라, 아들이다. 나도 아들 낳았다. 이렇게 루벤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이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 그래서 연합, 이제 나와 내 남편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레위,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런 놀라운 신앙의 족보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0장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라헬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참 이 부부의 관계가 참으로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태고요. 2절에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아주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성을 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마음이 그 쌓은 알에서 악을 내고 그 쌓은 손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이 입술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 말이 정말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가장 먼저 입술에서 그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상황 속에 여러분 보시면은 3절에 라헬이 이제 그 여종 빌하를 이제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태를 막으셨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경쟁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수단으로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비교하면요, 나의 결핍이 보이고
내게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라헬이 시기와 경쟁으로, 여러분 마치 이 출산 경쟁, 이 건강한 정당한 이런 건강들은 좋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게 되고요. 이건 결국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3절 이하에 보면 4절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요. 5절에 비라가 임신해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억울함을 풀었다. 7절에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비냐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요 참 이상한 가정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은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이 야곱도 결혼을 하고는 아내를 편애합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사랑함으로 그 날들을 소일같이 지내게 되어지지만요, 그 편애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분명히 결혼 전에도 이 레아와 라헬은 이 자매 관계에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요 더하죠. 이런 문제들이 이 자매 간에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 납달리, 결국 라헬은 지금 언니와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니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경쟁하는,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라헬은 자기 시녀 빌하를 통해서 이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이제 실바를 데려다가 또 이제 출산 경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아들을 또 낳게 되고요. 12절에는 또 이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낳습니다. 기쁘도다. 그래서 아셀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는 지금 맥추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리 추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들에서는요 곡식들이 참 추수를 맞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지금 야곱의 가정, 특히 라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르우벤이 나가서, 누구입니까?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조금은 이렇게 기간이 생긴 거죠. 르우벤이 지금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일을 돕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꽤나 지금 어떤 좀 장성한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옵니다. 이 합 한 채는 여러분 조금 약간 그 임신을 뭐 촉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지요. 그걸 얻어와서는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게 되는데,
라헬이 그것을 보고는 또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언니의 합판체를 지금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레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합판체 주겠다. 그러면 이 남편 야곱을 나한테 줘라. 그래서 결국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합판체로 이 레아는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참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야곱은 라헬을 편애합니다. 아주 어떻게 편애를 하는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희한하시게 레아를 편애하십니다. 레아에게 이미 내 아들을 주셨는데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은 덜컥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어쩌면 쉽게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임신해서 5째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19절에 레아가 다시 또 임신합니다. 6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레아를 편애하시는지. 20절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거함이라고 하는 뜻의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후에 여러분 21절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녀 디나를 레아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가 이 방주에서 이 홍수를 다 지나고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 중요하죠.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자녀를 얻게 되고 임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여러분, 자녀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경쟁하고 이기심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나한테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으셔서 임신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이름하는데요, 요셉은 더함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더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내 부끄러움 씻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는 하나는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끄러움 있는 걸 씻겨 주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반대편은 뭐예요? 그런 씻겨지고 제거하여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임의로 뭐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은혜를 구하세요. 오직 긍휼을 구하세요.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내 방법, 내 계획, 내 욕심,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맥추절이 돼서 들에는 그렇게 많은 추수의 결실들을 맺고 있지만, 이 야곱의 가정에, 여기에는 정말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지금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기근의 때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야곱의 가정은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정말 뒤죽박죽 되어지는 가정인지요. 아내도 4명이죠. 그 4명이 막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돼요. 편애를 통해서 참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 깨어진 가정이죠. 그리고 이때 가장의 역할은 어떤 뭐 큰 그게 없어요. 야곱은 지금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어떤 기준이나 어떤 뭐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내들은요 얼마나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지요. 이제 오합지졸 이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루하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인생의 레몬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생의 레몬차.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가 다툽니다. 그리고 남편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내는 시켜놓은 그 레몬차를 울면서, 그리고 레몬차를 시키면은 이 껍질이 있는 레몬 이게 한 조각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스푼으로 그 레몬차 껍질을 벗기면서 막 으깨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참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요. 거기에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레몬차를 마시는데 너무 쓰죠 이게. 바로 레몬차가 씁니다. 그래가지고 또 종업원에게 얘기하고 레몬차 바꿔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나올 때는 껍질을 벗겨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갖다 대면서, 근데 껍질도 안 벗겨지고 그대로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왜 껍질 벗겨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쓴맛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맛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님, 이 레몬에 껍질이 있어야
그리고 이 레몬이 우러나야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레몬차가 된다. 그냥 레몬만 넣는다 그래서 레몬차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껍질이 있어야 되고, 이 껍질의 쓴맛과 이 레몬과 이것이 잘 우러나야 가장 맛있는 레몬차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손님? 껍질 벗긴다고 달콤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 있어야 이게 정말 껍질에 이게 잘 우러나서 가장 맛있는 레몬차 마실 수 있습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될까? 12시간을 우려내면.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죠? 12시간. 12시간을 기다리고 이것이 우러나면 가장 맛있는 레몬차.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도 너무 서두르고 그렇게 좋은 맛을 내려고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분이 조금 마음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집에 와서 레몬을 사다가 레몬을 잘라서 레몬차를 담급니다. 12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레몬차를 마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의 레몬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하게 막 결과를 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참 우리가 쓰듯이 쓴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마치 레몬차가 12시간 그대로 우려놔져야 가장 좋은 그 레몬차를 먹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떤 세상의 상황, 삶의 조건들은요, 우리를 막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고자 할 때가 많아요. 막 거기 휩쓸려 가지고 정신없이 막 그렇게 일을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차라리 기다릴 걸, 조금 더 기다릴 걸, 인내할 걸,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린 그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막 조급한 상황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급하게 서두르라고 막 빼앗으라고 욕심내라고 막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그 레몬 껍질, 그 레몬을 막 스푼으로 으깬다고 그렇게 해서 맛을 막 내려고 한들 그 좋은 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레몬이 우러날 때까지 12시간 가장 좋은 레몬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좀 잠잠히 기다리면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그냥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참 미련할 정도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생의 레몬차가 우러나진다는 것.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어떤 좀 인생의 그 레몬의 껍질 좀 쓴 이런 맛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서 가장 맛있는 그 레몬차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시편 62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도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쓰디쓴, 지금은 좀 쓴맛 같은 그 인생의 레몬차도 잘 우러나서 참 맛있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레몬차를 마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 참 깨어진 가정, 편애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다투는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참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시기하고 경쟁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교하고 주님 내게 있는 것 보지 못하고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이 이기심을 내어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문제 해결의 방법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리지만 더디지만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레몬차를 우려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